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것을 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과거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학교를 오래 했는데요.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대 하고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종종 어른들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의 전래 동화나 또 하나의 신화처럼 먼 과거에 일어난 우리 조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신비는 그 과거의 이야기가 과거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이 창조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도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해당된다는 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만들어 가시고 또 만드시고 또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세 가지 다 중첩되는 표현이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그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죠. 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다 아시죠? 네,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네, 잠깐 이거 생각지 못한 거라.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짠 하고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이 사건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만들어 가시는지 또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이거 여쭤봐도 되겠죠?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만드셨죠? 다 이렇게 내적으로 대답하셨는데 못하시는 거죠? 네, 네, 처음에 뭐 만드셨죠? 네, 맞아요, 빛. 네,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꼭 그 어떤 말들을 덧붙이셨어요. 혹시 그거 다 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네 좋았더라. 네, 참 좋았더라는 건 아니고 네,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1장 10절에 네, 하나님이 물을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참, 네, 심히 참 좋았더라 이 얘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또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들을 보고 참 좋아하셨는데요. 이는 다른 말로 보면 세상을 가장 좋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어때요? 그거 완전 그 자체, 그렇죠?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좋다면 만약에 우리가 아담처럼 그 세계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세상을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좋았더라. 네, 베스트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가장 좋았던 그 세상을 저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창조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 인류에게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죠? 죄가 이렇게 들어왔죠. 이 뭔가 이렇게 아동부 교육 소원 같은데, 네,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조금씩 불완전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세상 안에 점차 살인과 미움과 또 결핍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질투 등의 죄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완벽했던 그 좋았던 그 세상은 불행한 또 불편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복이 악몽으로 바뀌었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좋았던 잔칫날이 가장 좋았던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가장 불행에 빠지기 직전인 악몽으로 바뀌기 직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그 가장 행복했던 가장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던 그 좋았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아주 아름답고 좋았던 그 잔칫날이 어떠한 이유로 가장 망해버린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창조와 한번 연관지어서 오늘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장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누구랑 결혼하신지는 아시죠? 네, 이제 결혼식에 있을 때 끝나고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음식 참 맛있더라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뭔가 이렇게 차림상으로 나오면서 뭔가 되게 제가 코로나가 생길 거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예약을 했는데 그 음식이 차림상으로 1인상으로 나와서 코로나의 최고의 식사였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결혼식 날에 음식이 제일 별로였다면 이것 또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듣겠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대인 정서와 비슷해서 잔칫날의 음식과 포도주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막 저도 결혼식 갔다 오면 결혼식보다는 거기 음식 뷔페 맛있더라. 여기 진짜 별로더라. 이렇게 딱 보고 별로면 밥 먹고 가야지 하고 밥 먹고 결혼식은 잡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유대인들의 혼례 예식도 이렇게 좀 비슷해요. 되게 좋았던 잔칫날이 이렇게 길게 잔치를 여는 게 유행인데 이렇게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함께 축하하고 또 축하하고 축하하는 그런 게 이제 유대인의 예식이었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건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뷔페 음식이 떨어지고 뷔페 음식이 품질이 뭐 상하거나 이런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살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불행으로 바뀐 경험들 이렇게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행복했던 순간이 한순간에 확 뒤집혀서 갑자기 불행한 순간으로 된 경험들,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 만나 보면 정말로 행복한 순간에 너무나 행복한데 한편에 마음속에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뭐냐면 이 행복이 끝날까봐, 너무나 행복한 이 순간에 또 갑자기 불행이 찾아올까봐 이런 말모를 막연한 두려움이 또 있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신랑 신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잔치의 즐거운 일들의 결말이 이렇게 불행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잔치 준비한 사람이 잘못이냐, 신랑 신부가 잘못했냐, 부모님이 잘못했냐. 근데 결론은 모두가 좀 이렇게 잔칫날에 불평과 또 불만과 또 신랑 신부에게는 최악의 순간이 될 순간이 지금 순간입니다. 누구의 잘못과 책임을 밝힌들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포도주는 떨어졌고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불만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타락과 죄의 속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창조의 타락에 나타났던 그런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여전히 이 악몽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존재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반복됩니다. 갑자기 행복했다가 갑자기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누군가로 제가 어릴 시절에는 IMF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선의로 보증을 서줬는데 그 불행이 우리 가정에 덮치는 그런 경험도 참 많은데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는 불행들이 우리를 때로는 덮치기도 합니다. 마치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집안의 가산이 몰락할 수도 있고 갑자기 친했던 관계가 깨어지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 뒤집어지는 이런 사건들은 창조 때 죄가 들어와서 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는 위험입니다. 타락하여 불행해진 이 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여전히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도 존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마치 범죄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그런 순간들. 포도주가 떨어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막 이렇게 머리가 새하얘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제 금요일날 밤에 잠을 잤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하다가 망치는 꿈을 꿨어요. 본문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까먹고 이것도 연고도 나오고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꿈인데 너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렇죠? 막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그런 것처럼
네, 뭔가 이렇게 그런 위험과 불행 도사리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막 머리가 새하얘질 정도로 막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웃고 넘길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 선택의 순간으로 뭔가 나락으로 가거나 이런 경험들을, 그다음에 주변의 이야기들 많이 듣죠. 이것이 그 죄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모두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그곳에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상황은 불행이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이렇게 죄의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만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계속되는데요. 당연히 이 죄가 오늘날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만드는 이 이야기도 오늘날에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우리 조금씩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환상해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누가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마리아가. 네네. 여기가 되게 훌륭하신 데라고 여기 뭔가 내적으로 되게 이렇게 아시는데 대답 못 하시는 것 같은. 네. 마리아가 네,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얘기했죠. 지금 네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내 때가 아니다라는 이 얘기는 이제 아직 그 공생애 시작하기 전,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역사하셨죠. 네네. 그 본문을 우리 한번 2장 8절에서 11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앞에 이제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에 대한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엄청 들었죠. 막 물이 언제 변했냐, 갖다 줄 때 변했냐, 입에 마실 때 변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입에 마실 때 물을 떠서 입에 넣는 그 순간에 바뀌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신다 이 얘기들을 저는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처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이제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러고 나서 마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회장의 반응입니다. 오늘은 이 연회장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연회장이 맛을 보았는데 어땠나요?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연회장이라 하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포도주, 뭐 오늘날 치면은 뭐 이렇게 어떤 급에 어떤 가격에 어떻게 만족을 가성비가 어떻게 좋는지 이런 걸 다 깨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포도주를 소개하고 이게 제일 좋을 것이다 해서 했는데, 근데 그 연회장이 맛보았는데 그 포도주를 어떻게 했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지만 10절에 보면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취해서 해롱해롱 할 때 질 낮은 것을 내는데 연회장이 맛보고 나서 야 여기는 어떻게 왜 끝물에 이렇게 좋은 걸 내냐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알지 못했지만 좋았다라는 게 반응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곳에 없으셨다면 이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또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네, 대답은 못했지만, 네, 결혼식은 네, 최악의 잔치로 회자되었을 거예요.
야 잔칫날 이제 물 흘렀는데 포도주가 없더라 하면서 다음 결혼한 준비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3배로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막 그 잔치 최악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신랑 신부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다시는 그 가문에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계심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의 차이인데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재료가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 흙을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 이렇게 먼지, 티끌 같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흙. 먼지에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물, 가장 흔하디 흔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이 물로 가장 좋았던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그런데 그것을 맛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가장 최고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연회장도 어떻게 했을까요? 극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포도주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최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초대된다. 그럼 주님께서 요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서 할까?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으로 빵 만들어내실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연회장은 이제 그 주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보은 거죠. 그런데 가장 좋았다.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도 가장 좋았고 예수님이 손을 대서 만든 이 포도주도 가장 좋았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시니까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세상에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죄의 이야기가 창조 때 타락 이후로 계속된 것처럼 이 이야기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이야기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과거의 신화로 끝나지 않았고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지만 또 세상에 낮은 것들을 가지고 높은 데로 쓰시고 또 세상에 내 삶을 두고도 이것을 재료로 또 좋은 것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도 얼마 전에 이제 고백을 들었죠.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요셉도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바꿨다? 선으로 바꾸었다. 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만져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바꾸었다. 선이라는 게 착하다, 근데 이제 선이라는 게 좋은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다,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힌 바 된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가장 좋지 않은 거, 가장 흔한 거, 가장 없는 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이 창조의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 생각하면 이 구원의 이야기와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셨죠? 생명으로. 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지만 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면 사망은 어떻게 되죠? 없어지고 생명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도 있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은 없어지고 생명이 딱 생겼고 또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보내셨고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임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늘 흔들립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져 늘 죄를 짓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는데 죄의 무서움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다 다치고, 그렇죠?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하면 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함께 힘들어지는 게 속성이죠. 사망은 모든 생명을 집어삼킵니다. 우리의 행복,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는 이 죄 중에 또 제 영향력 중 제일 힘들었던 게 낙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청년들 또 사역자들이 낙심해서 동력을 잃어서 쓰러지고 하는 모습들이 참 힘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죄로 괴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흔한 물로 또 가장 최고의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재료는 당연히 어떻게 만드실까요? 하나님 만드시면 나쁜 재료로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시겠죠. 우리의 생애에서 받았던 우리의 상처들을 하나님은 그걸 재료로 좋게 만드십니다. 또 내가 겪었던 괴로움도 또 나의 망한 인생도 망했다 표현들을 제가 참 요즘 많이 들었는데요. 그 조카들이 있는데 그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내 인생 망했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죠? 뭔가 되게 망했으니까 정말 크게 망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뭐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 망했다. 근데 여기서 내 망한 인생을 벗어날 수 없고 계속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한 3일 힘든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고백들을 제가 이제 서울에 왔는데 그런 고백들을 한번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랑 누나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늘 불평하고 뭐 여보 때문에 망했다, 뭐 내 자녀들은 또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망했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나의 시선이었고 나의 잘못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그 한 몇 해 전에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경상도 분이셔서 표현을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는 분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희 누나가 막 저한테 급하게 전화 와가지고 막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계속 그 불행했던 그 당신의 삶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끝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불행이 계속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저희 아버지 연세가 거의 한 70세 지금 다 되셨을 때, 네, 지금 70세 조금 넘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린 거죠. 그 마음에 두고 계속 사셨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참 되게 감사했던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말했던 망한 인생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뭐 한 번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뭐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는 계속 괴롭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결혼 잘못했다. 그때 그렇게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나의 가정, 네, 이런 것들 내가 불행하고 내가 망했고 또 어쩌면 그 재료가 망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가장 최상급으로 원재료가 좋아야 가장 좋은 걸 만든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평범해서 또 이렇게 불행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뛰어난 것도 없고 얼굴이 잘생겼던 것도 아니고 나는 뭔가 좋은 인생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했기 때문에 아 뭐 좋은 거 뭐 내가 최상급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신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만드셨고 만드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성되는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만들어 가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우리 설교 때 많이 듣는 거. 그다음에 우리 교회 포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직 변하지 않는 것일 뿐, 그렇죠? 아직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어떠한 것든 간에 어떠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네, 2장 11절입니다. 다시 이렇게 쭉쭉쭉 펴셔서, 네. 혹여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탁 이렇게 미는 거죠. 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아멘.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만들 때 나의 행복과 내가 잘 돼서 내가 뭐 돼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신 이유, 세상을 가장 좋은 것으로 좋게 만드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셨다. 네, 이게 착하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굿즈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 그 상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안 좋은 재료를 하나님께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짠 하고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걸 넣었는데 가장 좋은 게 나왔다라면 그 만드신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솜씨가 발휘돼서
그분의 영광이 증거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잖아요. 이걸 두고 저도 많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렇게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다. 이런 소망들과 또 그런 열매의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